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지난 우리가 주일에 공부했던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서머나였죠.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서로 자기들이 제일 큰 도시라고 우기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3대 도시라 할 만큼 규모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서는 이 양피지라는 것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어 나온 그러한 도시가 버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는 책을 많이 읽고 또한 그러한 것들의 열정과 열망들이 있는 그런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에는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병원들도 있었고 또한 뱀으로 상징되는 의뢰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황제 신전 이런 수많은 신전들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버가모는 세계 이 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버가모의 교회가 세워져 버가모 교회가 있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였을까요? 자, 말씀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런데 그곳은 무엇이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것은 사탄마귀 어둠의 영인 사탄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탄마귀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교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곳에는 강력한 사탄마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버가모가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학문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술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허접한 신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신전들을 아시죠? 정말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멋지게 지어진 신전들입니다. 이런 예술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신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전들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세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 건축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뭐가 있다? 사탄마귀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고 영향력이 강력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러하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 중에
어떤 것이 실제이고 실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시각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것만을 보는 시각이지만 주님의 시각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꿰뚫어 보시는 시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온전히 꿰뚫어 보는 그런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시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시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이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보는 세상 시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훗날에 후회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을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멋져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선택하면 인생은 반드시 후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주님의 시각,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딸이야 라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구별되고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는 참으로 지적이고 세련되고 멋지고 화려하게만 보인 이 버가모.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어둠의 영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라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한 땀 흘림, 수고,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람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잘해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속상함이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바를 향하여서도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나의 증인.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는 어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도 어떠했느냐?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체포당하여서 화형장으로 끌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안디바도 그러한 거죠. 그런데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어디서 죽었냐 하면 노세 황소라는 고문 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노세 황소라고 하는 것이 고문 이 기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노쇠로 황소 크기의 실제 황소 크기의 크기로 노쇠로 이 황소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불로써 그 노쇠를 달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노쇠가 달구어지고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게 됐는데 그 비명 소리가 황소 울음처럼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고문 기구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안디바가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 노쇠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버가모교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버가모교의 성도들, 그저 피부로 느끼게 다가왔던 바로 그러한 죽음의 현장을 봤던 버가모교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반응은,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체포를 당하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대부분 일반의 경우는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자기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목격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뭘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 계시록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토록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명확하고 분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누구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명확하고 분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됨이
분명하고 명확했다. 여러분, 이러함을 우리는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볼 때에 기억나는 하나의 일이 있죠. 기억나는 사건. 뭐가 기억납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읽는 순간 기억나는 거. 우리 예명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강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우리 셀 리더, 인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모두가 정장 차림으로 그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손을 들고 고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아무개는 셀 리더로, 셀 인턴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이 있었던 거. 아마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기억 없겠죠? 그러나 참석했던 우리 리더, 인턴, 교사 선생님들은 이때 그때 갑자기 수기도 때 제가 선포했죠. 정장 입고 나와라. 새벽 기도 때 당장. 그래서 막 비상 연락 막 우리 성도들 자다가 놀래갖고 무슨 일인데 정장을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다 새벽에 나와서 정장을 입고 나와서 이 로마서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을 1장 1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즉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누구지? 나 왜 살고 있지? 헤매면 안 된다. 뿌연하면 안 된다.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닥친 그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명교회의 성구처럼 우리가 열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왜냐하면 형편없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지혜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인 되심이 명확하고 분명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개되며 펼쳐져 나갈 때에 수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게 되고 여러 주장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병이라고 이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매어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말씀이 안 들어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휩쓸리게 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에 중요한 것은 사건이 막 어떻게 되고 막 붉은 말을 타는 뭐고 어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이 칭찬의 말씀, 바로 어떠하였던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버가모 교회를 다니고 같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어떤 교인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교인들은 주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봅니다.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하는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람의 교훈이란 뭘까? 이제 발람의 교훈이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유명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죠. 신명기. 바로 신명기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이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 저주를 내려달라. 금은 부활을 막 안겨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저주를 퍼부어달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람이 금은 부하는 탐이 나고 저주는 못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을 불러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미인계를 써서 유혹하는 겁니다. 미인계를 써서.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발락 왕이 그 말을 발람으로부터 듣고 실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실행하는 장면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시딤은 아벨 시딤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총각들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뭡니까?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딱 보는 순간 먼저 뭘 빼앗겨요?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뭘 빼앗깁니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속 없는 유부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내가 지금 살아서 새파랗게 지금 눈을 뜨고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마치 불나방에 불 속을 뛰어든 것처럼 뒤를 모르고 그냥 뛰어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의 이 접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갖게 되고 사귀면서 점점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점점 정이 들기 시작함으로 그들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가? 자, 민수기 2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예,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를 갔다라는 겁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이방신의 제사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그냥 언제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잃었으니 손잡고 갑시다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바로 이방신 바알 부올의 이방신의 제사 자리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먹고 마시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겨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민수기 25장 3절, 민수기 2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에게 이끌려서 우상의 제단 앞에 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먹고 마시고 그냥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 발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자, 민수기 25장 9절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예,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와 유사한, 이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골라 당 이단에 이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 많이 들어봤죠?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기고 집사를 뽑았어요.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바로 니골라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헬라인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는데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뽑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 그 열정,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은 바로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니골라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골라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니골라는 이 사람의 당시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이단의 소개가 된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면 가룟유다가 나왔어요. 사탄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와, 저분 믿음 정말 좋아. 저분 정말 신앙 너무 아름다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만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곧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가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떠한 말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먹혀들지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형편없사라면 말씀을 하면 그렇구나, 내가 이래야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뭘 해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말이. 그래서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항상 위험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곳을 찾아야 된다. 찾고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뭘까요?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은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상관없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상관없다. 육체는 그냥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기에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내버려 둬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즐기고 싶은 대로, 지 신나는 대로, 그냥 육체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 라는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특별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주님께 있으면 된다. 그냥 몸뚱아리에 가서 신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한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뭘 그것 갖고 로마 제국하고 충돌을 하고 생명까지 잃고 뭐 그렇게 사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마음만 주님께 있으면, 육체는 괜찮아.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세상 삶에 있어서 그냥 마음만 주님께 있으면 되니까 술집 가도 괜찮아. 주님께 마음만 있으면 돼. 섹시집에 가도 괜찮아. 그 육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영혼만 주님을 향하면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영혼만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된다 라는 이 가르침, 바로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늘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데, 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함 여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문화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신나 보여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나는 세상의 그 모함 여인의 아름다움에 빼앗겨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의 그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과 삶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그게 바로 음행이고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문화와 세상도 오케이, 주님도 오케이, 서로 더불어 오케이,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버가모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곧 오실 때가 되어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탈락된 자가 없이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게 만들시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2번 시작.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세상 문화의 유혹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도 만연해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인 안디바가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노는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